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힘들었던 한 주간의 삶을 뒤로하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우리 모두를 거룩한 산 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번제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을 다짐하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옵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3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내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과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0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용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실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우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부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부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은혜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세우신 이 전을 기억하옵소서. 함께 하시고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너무나 연약한 가운데 처해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단 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을 또한 기억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권능의 팔로 붙드시어 주님께 받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부족한 저희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만년을 지켜주신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옵소서.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사오니 굽어 살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을 저희들의 인간의 힘으로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을 신뢰하는 천만의 우리 성도들 대우각성하여서 앞으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흔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손길들이 있사오니 기억하시고 건강 주시어서 주님 전에서 기도하고 봉사하는 데 피곤치 않게 하시고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 은혜 받게 하시고 받은 은혜 나누며 생활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마친 다음에 작은 파티가 있습니다. 로비에서 있을 예정이니까 모두 같이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주시겠습니다. 아름답다 저 동산 우리 다 같이 가보세 묵은 세월 흐르는 부파가 이지 않는 곳 평화의 동산 백합화 피고 공기는 신선 저 아름다운 저 동산 저 아름다운 저 기묘한 음악 천군 천사와 나밤이라 아름답다 저 동산 우리 다 같이 가보세 묵은 세월 흐르는 부파가 일지 않는 곳 저 아름다운 동산은 저 아름다운 동산은 저 아름다운 동산은 보시로다 주님의 동산 아름다운 산 우리의 집은 좋도다
영원 무궁 변함없는 우리들의 집이라. 평화의 동산 고요한 미풍 천사의 노래 들린다. 사면으로 사면으로 이리저리 퍼진다. 평화의 동산 백합화 피고 공기는 신선. 저 아름다운 저 동산 저 아름다운 저 기묘한 음악 천군 천사하다 밤이라. 아름다운 곳 주의 동산 화려한 동산에 가보세. 천사의 노래 아름답게 들린다. 아름답게 들린다. 아름다운 곳 주의 동산 화려한 동산에 가보세. 천사의 노래 아름답게 들린다. 아름답게 들린다. 아름답다 저 동산. 우리 다같이 가보세. 묵은 세월 흐르는 백합화 피는 곳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이 계신 곳 평화의 동산.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09편 1절부터 6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09편 1절부터 6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실천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도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 듣기 위하여 함께 머리 숙였사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며 귀를 열어주시고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 믿음으로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크신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모든 연약함과 미련함과 부족함을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과 또 자녀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중형기업에서 사원을 채용하기 위해 공고를 냈습니다. 광고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는데 그 중에 30여 명을 서류로 선발한 후에 시험을 보고 면접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시험 보는 날 서류 전형에 합격한 사람들이 시험장에 도착을 하니까 지원자들에게 시험지를 봉투에 넣어서 나누어 줍니다. 밀봉되어 있는 봉투예요. 한 사람씩 번호 순서대로 시험 보는 방으로 안내를 합니다. 방에 들어가서 시험지를 봉투를 개봉을 하고 꺼내서 문제를 보고 답을 쓰라라고 하는 거지요. 방에 들어가 보니까 앞에 커다란 거울이 하나 걸려 있어요. 그리고 시험지를 개봉하니까 그 시험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거울을 바라보시오. 거울을 보면 누가 보일까요? 자기 자신이 보이겠지요. 그리고는 그 밑에 써 있는 문제가 그렇습니다. 거울 위에 써 있는 질문을 읽고 답을 쓰는데 둘 중에 하나만 씁니다. 예 아니면 아니요. 둘 중에 하나만 쓰라라고 이제 그 문제지가 그렇게 돼 있어요. 좀 이상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거울에 뭐라고 써 있는가 자세히 쳐다보니까 첫 번째 질문이 거울에 쓰여 있는 1번 질문입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거울에 비친 이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니면 아니오라고 쓰는 거예요. 답을 기록하시고 다음 방으로 가세요. 그 다음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또 거울이 있고요. 거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당신이 보고 있는 이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세 번째 질문은 당신이 보고 있는 이 사람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방에 들어가니까 마지막 질문이 당신이 채용 담당자라면 당신이 보고 있는 이 사람을 채용하겠습니까? 그게 시험의 전부예요. 자기 자신을 거울로 바라보면서 정직한 사람인지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채용할 만한 인재인지 스스로 답을 쓰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답안지 네 문제의 답을 다 기록한 다음에 마지막 방문을 나서면 면접관이 있어요. 그 면접관이 그 답안지 쓴 것을 보고 면접을 하는 질문하는 그런 방식으로 시험이 진행이 됩니다. 시험을 다 마친 네 문제를 쓴 사람들이 사무실을 나오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별 이상한 시험도 다 있다. 이 회사 이거 좀 이상한 회사 아니냐? 실력을 겨루어서 실력 있는 사람을 뽑아야지 뭐 이런 시험이 다 있냐? 답안지를 면접관에게 제출을 하고 집으로 가서 결과를 기다렸는데 다 불합격이고 한 사람만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 합격한 사람의 답안지에는 답을 이렇게 썼습니다. 1번 아니요, 2번 아니요, 3번 아니요, 그리고 4번에는 아무 답도 쓰지 않았습니다. 빈칸이에요. 이 회사는 자기 실력을 뽐내는 사람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을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할 때
정직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정직하다라고 말하고 있고 실제로 정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믿을 수 없어도 내 말은 믿어도 된다. 나는 법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기가 하는 그 말이 나는 정직한 사람이다,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정도로 나는 진실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자기의 말이 거짓인지 진실인지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에 속아서 진실인지 거짓말인지 구분을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진실인지 거짓말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증상을 정신병리학에서는 공상허언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는 무조건 진짜라고 믿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을. 자기가 능력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과장해서 이야기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과시하려고 허풍을 섞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걸 안 믿어주면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하게 되지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남자들이 하는 제 첫 번째 거짓말, 군대에서 있었던 일들 뭐 얘기 들어보면 전부 다 유명한 무슨 희한한 특공대 무슨 훈련을 다 받고요, 아주 엄청난 훈련을 다 받은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게 사실일까요? 저도 군대 갔다 왔습니다마는 저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편한 부대에 있다가 왔습니다. 뭐 훈련도 거의 없이 거의 놀기만 하다 왔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부대를 보내주셔서 거짓말을 하는데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다가 보면 내가 한 거짓말, 처음에 한 그 거짓말이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라고 자기 스스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나를 속이는 거예요. 내가 한 거짓말에 내가 속아서 믿게 되는 것이 공상허언증, 뮌하우젠 증후군이라고도 합니다. 내가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이 진짜라고 믿는다? 이게 말이 안 될 것 같지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한 2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한 대학 교수가 학력을 위조하고 이력을 위조해서 고위 공직자가 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에서 공부를 하다가 중퇴를 했는데 졸업을 못했어요. 이분이 졸업 사정이라든지 자격 조건이 다 안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하다 중간에 그만두었는데 미술사학계에서 최고로 인정을 받는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아왔다고, 미국에 있는 유명한 대학에서 예일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박사 학위를 받아왔다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학력을 위조한 거지요. 경력을 위조하고 부풀려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유명해지고 나서는 자기가 실제로 그 학위가 박사 학위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유명하고 실력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했어요. 박사 학위를 받았다는 것이 거짓말인데 본인은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로 자기가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스스로 믿었어요. 왜?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느냐고, 억울하다고. 얼마나 억울해했는지. 이 공상허언증의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가책이 없습니다. 거리낌도 없어요. 왜? 나는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내가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오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성도들 중에 신앙의 공상허언증 환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믿지 않으면서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의 공상허언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는 성도들은 믿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믿음의 차원에서 본다면 다른 사람들이 내 믿음을 어떻게 평가를 할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다 일상생활에서도 그렇습니다마는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 어렵고 힘든 때를 만납니다. 하나님을 믿고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고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늘 기쁨이 넘치고 행복하지만은 않은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시련을 만날 때 내가 이 시련을 어떻게 견디어내고 하나님은 내가 이 시련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그것을 생각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고 있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보고 있을 텐데 이런 어려움을 만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걸 먼저 생각을 해요. 전에도 한번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쓸개가 없죠. 쓸개를 빼냈습니다. 돌이 생겨서 그 돌이 움직이니까 얼마나 아픈지요. 구급차에 실려서 병원에 갔어요. 너무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조금만 움직이면은 이게 견딜 수 없는 통증이 심해져서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병원에 실려갔는데 응급실에서 검사를 하기 전에는 진통제를 안 놔줘요. 너무 아파 죽겠는데 일단 CT 찍고 몇 가지 사진을 찍은 다음에 진통제를 놔줬대는데 아픈 게 안 가시는 거예요. 진통제를 또 놨어요. 두 개를 맞았어요. 그래도 계속 아파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아픈데 저는 모르는데 저를 아는 분들이 많거든요. 다른 교회 다니는 어떤 성도님들이 헌신예배 설교하러 가서 설교한 목사가 병원 응급실에 실려와서 아프다고 꽥꽥 소리 지르고 있으면 이게 어떻게 나를 볼까?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프다고 소리도 못 지르고 빨리 와서 나 좀 어떻게 봐달라고 얘기도 못하고 그냥 꾹꾹 눌러 참았어요. 얼마나 말도 표현이 안 될 정도로 아파요. 근데 참았어요. 참다 도저히 안 돼서 세 번째로 다시 불렀어요. 사람을 좀 제발 좀 와서 좀 안 아프게 좀 해달라. 어디가 뭐 때문에 아픈지 모르지만 일단 아픈 통증만 좀 사라지게 해달라. 그래서 몰핀 들어가 있는 주사를 맞았어요. 그래도 아파요. 이 담석 통증이 진짜 아프더라고요. 견디다 한 번만 더 주사를 좀 놔달라. 진통제를 놔달라. 몰핀이 들어있는 주사를 두 번째 맞고 나서 조금 더 있다가 그만 기절을 했어요. 너무 아픈데 아프다고 소리를 못 지르고 참으려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참다 기절을 했어요. 그때까지 들은 생각이 뭐냐? 저 목사라는 사람이 아프다고 꽥꽥 소리 지르고 있으면 난동을 부리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평가할까? 이 생각밖에 안 나요. 꾹꾹 그냥 억지로 눌러 참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포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 신앙생활 속에서 그런 경우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는데 나는 이런 어려움도 잘 견디어내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서 담대한 척, 강한 척, 아무 어려움이 없는 척 그렇게 포장을 하다 보면 내가 정말 믿음이 대단해서 이런 어려움도 이겨내는 거라고 스스로 믿어버려요.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기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속여서 나는 대단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고 염려도 있었는데 옆에 있는 성도들이 당신 참 대단하다, 그런 어려움을 어떻게 그렇게 견디어내냐 칭찬을 하면은요 힘들다 말을 못해요. 이 정도쯤이야 뭐 하면서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는 나는 믿음이 강해서 이런 정도는 문제없다고 스스로 자신을 속이게 되는데, 문제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견디어내고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시선을 의식해서 억지로 견디게 된다는 겁니다. 아이들을 보세요. 막 뛰다가 이제 걸음마 얼마 시작한 지 안 된 어린 아이들, 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 뭐 어린 아이들을 보면은 뛰다가 넘어져요. 무릎이 팍 까졌어요. 피가 나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보면서 아이고야 아프겠다, 이거 피나네, 이거 어떡하냐 막 그러면은요 겁이 나갖고 더 울어요. 이 아이들이 막 울어요. 그런데 넘어진 아이를 보면서 와 씩씩하네, 오 대단해, 오 장하다, 와 울지도 않고 와 역시 최고야 칭찬을 하면은요 안 울어요. 아이들이 칭찬받았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대견하게 여겨주니까 무릎이 까져서 피가 나도 나는 이 정도는 참아내는 훌륭한 사람이야. 그리고는 안 울어요. 그렇게 믿어요. 훌륭한 사람이 울고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대표적인 모습이 뭡니까? 남자는 쉽게 울면 안 된다. 화장실에, 고속도로 화장실에 가면은요 가끔 보면 그렇게 글이 써 있는 거 있죠. 거기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돼요. 남자는 평생에 3번만 눈물을 흘린답니다. 태어나서 뭐 또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뭐 이런 거. 아니 왜 남자는 울면 안 돼요? 우리 저 조영일 집사님 드라마 연속극 보면서 울어요 안 울어요? 울어요? 아이 남자답지 못하네.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감동이, 마음이 심란해지고 울컥해 자꾸 눈물이 나오려고 하는데 슬쩍 옆을 쳐다봐요. 누가 보나 안 보나, 내 눈물 흘리는 거 들킬까 봐. 영화 보면서도 그러고. 남자는 눈물 흘리면 안 돼. 억지로 참고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시편 본문 말씀을 보면 솔직한, 너무 솔직해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의 솔직한 한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편 109편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는 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이 시편은 시 형태로 되어 있는 기도문이다 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윗의 기도,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다윗이 언제 어떤 일을 겪으면서 이 기도를 했는지 구체적인 역사적인 배경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내용으로 보면 109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전체 내용 31절까지 상당히 길어요. 이 내용을 읽어보면 믿었던 사람에게 배반을 당했거나 아주 어려운 고난을 당하면서 힘든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그대로 토로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109편 전체의 내용을 보면 이게 정말 기도일까 할 정도로 살벌한 저주가 들어있습니다. 상대방의 누군가를 향한 정말로 살벌한 저주예요. 아마도 이 시편의 내용, 109편에 있는 내용을 상대방이 직접 들었다고 한다면요, 사생결단 내기 위해서 목숨 걸고 달려들었을 거예요. 이런 저주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 109편을 저주의 시라고 제목을 붙이기도 합니다. 평범한 비난이나 평범한 저주가 아닙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면은요,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힌 그 상대를 하나님이 완전히 짓밟아 버려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가문의 씨를 말려달라. 나쁜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악한 사람이 저 사람을 지배하게 만들어 달라. 자녀들과 후손들이 구걸하는 거지가 되게 해달라고, 모든 소유를 다 빼앗기고 자녀들은 고아가 되고 그 집안의 후손 여자들은 과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살벌한 저주인지 몰라요.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다윗의 마음에는 분노와 미움과 증오가 가득 차 있어요.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거나 용서할 마음 전혀 없습니다. 후손이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고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해달라, 가문을 완전히 없애달라, 망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해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억울한 누명으로 사울의 핍박을 받으면서도 사울을 저주하거나 미워하거나 증오한 적이 없는 성군 중에 성군이고 성인 중에 성인이에요. 자비가 많고 사랑이 많고 용서하고 은혜를 베푸는 그런 믿음이 좋은 사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다윗의 마음에 이런 분노와 미움이 가득 쌓여 있는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나와 똑같은 감정을 가진 다윗이 어떻게 그런 위대한 신앙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미움과 증오가, 그 분노가 가득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자비롭고 은혜로운 사람으로 세상을 살 수 있었을까? 오늘 시편 109편이 그 비밀 중 한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아픔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는 형들에게 많이 무시당했고 존중받지 못했어요.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형들은 온 가족이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았지만 다윗 한 사람만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형들이 전쟁터에 가 있을 때 아버지 심부름을 갔는데 거기서 형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합니다. 사울 왕의 사위가 되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싸웠는데 결국은 누명을 쓰고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고,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다니는 종이라는 모욕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아픔과 쌓인 상처가 많은 다윗인데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위대한 왕이 된 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솔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중에 하나인데, 이 시편을 읽으면 다윗이 원수들을 저주하는 기도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지금 내 마음에 이런 분노와 미움과 증오가 가득 차 있으니 하나님, 내 마음을 이렇게 흘러가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간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원수를 생각하면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고 미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으니 내 마음 나도 어쩌지 못하겠으니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는 이 기도가 시편 109편의 기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미움의 감정도 있고 분노의 감정도 있습니다. 욕심도 있고 시기도 있고 질투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나는 그런 거 없다, 욕심도 없고 분노도 없고 미움도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은 공상허언증의 증상 비슷한 겁니다. 누구나 다 그런 감정 가지고 있어요.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지,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내 마음이나 생각이 저절로 예수님처럼 되는 것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안 돼도 또 해보고 예수님처럼 원수도 사랑하기 위해서 해보고 또 해보면서 오늘을 사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저절로 순간적으로 예수님처럼 변해버리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나를 미워해서 나도 모르게 그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는 원수들을 이렇게 욕하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오르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마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으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다윗은 아닌 척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있는 그대로 쏟아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며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창고와 같아요. 창고에 쌓아둔 것은요, 주인이 꺼내서 없애기 전에는 창고에 그대로 쌓여져 있습니다.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미워하는 감정이나 분노의 감정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쌓이게 되면 꺼내 없애버리기 전에는 여전히 자리를 잡고 있고요, 여전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서 작동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잊어버리고 없어진 것 같지만 없어지지 않아요. 섭섭했던 일들 수십 년이 지나도 안 없어져요. 우연히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또 생각이 나고 또 생각이 납니다. 그대로 있으니까. 그리고 그런 생각들이, 그런 감정들이 내 생각과 행동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의 창고에 아름다운 것들을 쌓아두어야 됩니다. 감사함을 쌓아두고, 사랑을 쌓아두고, 기쁨과 행복을 쌓아두고, 날마다 그 쌓은 것에서 꺼내볼 때마다 기쁨과 감사와 사랑과 행복 꺼내보면서 즐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쌓아두기 위해서 비워야 할 것을 비워야 됩니다. 창고에 쌓아두면 나쁜 냄새를 풍기면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 아픔과 미움과 분노와 슬픔의 어두운 감정들을 꺼내서 비워야 돼요. 이런 것들을 쌓아두면 쌓아둘수록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마음을 병들게 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어두운 감정들과 아픔들을 버려야 되는 것은 우리 마음이 용량이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서 아픔과 어두움의 그 감정들이 많이 쌓이면 기쁨과 감사를 쌓아둘 장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삶이 힘들어져요. 모든 것이 불평이고 원망이고. 왜? 그런 마음들만 쌓여 있으니까. 나쁜 것을 비워야 좋은 것을 더 쌓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두운 감정들을 버리고 싶어도 잘 버려지지가 않아요. 버리려고 하면 더 생각이 나고, 잊으려고 하면 더 생각이 나서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더 힘들게 만들곤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깊이 집어넣어두고 생각하지 않으면 없어지겠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겠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런 감정들은 사라지지 않고 어느 한 구석에 가만히 숨어 있다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타나서 속을 뒤집어 놔요. 잊을만 하면 생각이 나요. 이제는 다 끝났겠다 싶으면 속을 확 뒤집어 놔요. 왜요? 사탄이 그것을 이용하거든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와 행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거든요. 사탄이 그걸 이용해요.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하나님, 지금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는 이런 마음들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두운 마음이 내 심령에 자리를 잡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즐겁게 순종하려고 할 때 나도 모르게 방해를 받고 다른 생각을 갖게 만들고 기쁨으로 순종하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 있으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 어두운 미움과 분노와 슬픔의 이 어두움들을 내 심령 속에서 몰아내 주옵소서 기도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두렵지 않은 척하지 말고, 아프지 않은 척하지 말고, 힘들지 않은 척하지 말고, 힘든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상처받은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내 마음의 거울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모든 어둡고 무거운, 나를 힘들게 만들고 아프게 하는 그 모든 감정들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손길로,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으로 깨끗이 치유함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분노와 미움과 아픔의 상처들을 치료해 주시고 없애 주시고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만으로 가득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누릴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께서 내 눈을 열어 내 마음의 아픈 상처들, 아픔들, 미움과 분노의 묵은 감정들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 모든 아픔과 분노와 미움을 성령의 능력으로 씻어주셔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오늘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이 시간 내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마음으로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치고 상한 내 영혼을 주여 받아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버림받고 깨진 나의 마음을 주여 받아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갑니다. 험한 세상에 나 혼자 있게 마시고 오 주여 나를
나를 인도하소서. 험한 세상에 나 혼자 있게 마시고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거친 비바람 불어올 때 나를 보호하시고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우리에게 너무 많은 아픔과 상처를 줍니다. 그러나 그 아픔과 상처로 인해서 미움과 분노와 증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아픔과 상처들, 분노와 미움들, 증오들 있는 그대로 내어놓고 하나님, 지금 내 심령이 이렇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나를 세워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만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며 오늘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을 돌보시고 붙들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거칠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느라 상처받고 찢겨진 심정으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주여 들어 주시옵소서. 미움과 분노가, 원망과 불평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심령을 붙들고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힘들고 아픈 상처로 인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정말로 즐겁게 순종하고 싶은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꾼으로 쓰임받고 싶은데 아버지 하나님, 현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만 터져나옵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주님의 능력의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다시 한번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의 심령을 덮어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모든 아픔과 슬픔들은 벗어버리고 정말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은혜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만 따라가며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고 제3일 너만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면 늘은 미래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래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려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내는 미리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래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늘 함께 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의 아픔과 상처들, 분노와 미움과 원망과 불평들, 그 모든 어두움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마음에서 어두움을 몰아내고 빛 되신 주님과 함께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며 있는 그대로 꺼내놓고 기도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기쁨과 평안만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어두움들을 몰아내 주시고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들 주님 기억하시고 많은 것으로 저들에게 채워주옵시되 하나님 나라의 좋은 것으로만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손길들 주님 기억하시고 받으시사 약속하신 대로 저들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더 많은 감사가 넘치는 천국의 행복을 누리게 하옵시고, 소원을 담아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 주의 성전을 위하여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기쁘게 받으시사 저들이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복을 누리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